오늘 밤에는 영혼을 관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값진 영혼을 가장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를 인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겨주시는데 왜 우리의 영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경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 왜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 것일까? 왜 자신의 영혼을 죄악에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내 영혼을 짓누르는 마귀와 친구처럼 함께 지내고 있는가? 왜 그들을 방치하며 물리치지 않는 것인가?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도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도 방관할 따름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 앞에 한번 답을 정의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고 싶었어요. 성경을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잠언서 오늘 본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무엇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무엇이라?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지혜자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메시지이죠. 사람의 영혼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소중하죠. 어느 정도로 소중하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빨에서 끄집어 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짓이겨 이기면서까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신 걸 보면 특별하게 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집에 가면 더 환히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등불은 세임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 밖이라도 할지라도 비춰낼 수 있는 강력한 등불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잘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흙동이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가까이 대할 때에 그 생명에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다시 힘이 있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의 영혼은 바람이 불면 쉽게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의 영혼은 항상 성전 찾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항상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얼굴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항상 여호와의 등불과 같이 살아있고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친 육체를 가지고 나왔지만 성도들의 영혼은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축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스데반이 이런 자신의 영혼을 여호와께로부터 온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돌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다시 내어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은 누구 겁니까? 본래 아버지 거예요. 본래 아버지께로부터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이 육신의 세상에서 한 7, 80년, 8, 90년 살다가 그 영혼이 다 육신이 쇠약해지면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영혼을 주셨던 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영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원히 살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많이 외로웠습니다. 17살 때 집을 떠나서 20살 때부터 결혼하고 싶었어요.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10년 가까이를 외로워서 하나님 제 짝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여기도 보니까 괜찮은 싱글들이 많은데 아마 제 마음에 그때 딱 들었었더라면 하나님, 저 자매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라고 또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요걸 10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 외로움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런 것일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떨어져 있으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육신에서 삶의 낙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참 기쁨이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서 세임과 능력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의 호흡을 공급받아서 세임과 능력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잘 관리하는 두 번째는 영혼이 호흡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도 호흡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피곤하고 공고할 때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호흡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들수록 영혼은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뭔가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으시면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자기의 영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기도하라 이거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기도를 쉬시면 호흡이 멈춰지는 것처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답답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영혼이 답답한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 문제가 많고 육신이 곤고하고 괴롭고 문제들 속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흡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공기 속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잘 관리하시려면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에도 양식이 공급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육신은 이 악에 물들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능히 이 죄악의 육신 덩어리에서 구원시켜낼 수 없습니다.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낼 수 없는 거죠. 날마다 그런 사람은 세상과 타협할 겁니다. 육신에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늘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늪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내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육신 되어지심과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배부르고 살찌우고 세임과 능력을 얻게 되는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시고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인내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쉽게 낼름낼름 받아서 먹는 것처럼 급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귀한 시간을 쪼개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아무리 바쁘고 돈에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공급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 영혼의 늪과 같은 세상에서, 이 육신에 매여있는 사슬과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늘 영혼 속에 채우시려고 연습하시고, 그런 일들을 능히 행하셔서 말씀이 충만하고 영혼이 배불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생각이 깨끗해지지 않고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삶이 깨끗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따로인 것이죠. 저는 제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워볼 때 성도들의 연약함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에 어긋난 언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이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무심코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말씀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참된 살아있는 말씀으로 공급받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언행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쓰시고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기지 않으니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면 무슨 시기나 다툼이나 분노나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영혼이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깨끗한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비전을 줍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성도들의 인생이 변화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지치면 육신의 힘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도 기운이 없고 의지가 없고 소망도 없고 하던 일들도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소생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소생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걸어놓고 자기의 영혼을 소생, 새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혼이 소생돼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조금 했다고 피곤해가지고, 찬송 조금 했다고 피곤해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영혼 하나 소생시켜주지 못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 정신을 단단히 차리시고, 아무리 피곤하셔도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소생함을 주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육신이 지쳐 있습니다. 내 몸의 힘도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영혼의 쇠임과 능력을 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다시 힘있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좌절이 내 앞에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절망스럽게 하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혼의 소생함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마귀의 간계가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가 성도님들에게 지금 통용되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기도 다 도둑질 당할 겁니다. 마귀의 관계가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면 말씀의 어두운 소경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이 마귀의 관계 속에 넘어지면 집안에 가서도 오늘 다툴 겁니다. 혈기를 낼 겁니다. 비신앙을 쏟아놓을 겁니다. 마귀의 관계가 그렇게 강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어도 밖에 나가면 비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 앞에 우리는 허물어져요. 그리고 나와서 또 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은 마귀를 능히 대적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벗으면 안 돼요. 왜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디에 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재림주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자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신갑주 안 입고 계신 분들은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아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다 잃어버립니다. 성령께 구해서 받은 열매들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이 다 잃어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부터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마치고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벗지 마시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시고 영적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회복도 돼요.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말귀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여기 앞에 집회에 참석할 때는 전신갑주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충만해져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면 코가 납작하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나타나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오늘 또 돌아가시면 누가 나를 혈기 부리게 하면 금방 거기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혼을 죽이려는 자들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반드시 이 싸움은 이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삼킬 자같이 찾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에게 많이 찾아와서 삼키려고 입을 버리고 도전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를 능히 입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싸우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8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번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그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도 없이 우리가 입술로 그저 선포한다고 나갈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께서 자신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려면 영적 싸움도 싸우셔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싸우는 자만이 능히 그 갑옷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보호자가 와서 보호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보호자의 마음에 드셔야 돼요. 시편 33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적들이 많죠. 수많은 적들이 인생살이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호자요, 방패요,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악들로부터 안전하게 영혼을 지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보호가 안전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합당한 삶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 그럼 악을 어떻게 떠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이 세계 열강들로부터 누가 지킬까요? 미국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입니까? 세상의 첨단 무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죠. 어느 한 집사님이 동영상 하나 보내주셔서 쭉 보니까 지금 이 남북 간의 정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쭉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이 현세를 강연해 주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맞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이런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맞다, 저 말이 다 맞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의로운 소리와 악의 소리가 공존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탄의 멸망시키는 일들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죠. 어떻게 해야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정세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속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인하여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그릇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에 영원히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영혼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줬다는 거예요. 뭘 내어줬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그들의 영혼을 크게 기뻐하고 있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영혼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영혼을 주신 이를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하여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해져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사랑해낼 줄로 믿습니다. 왜 가족이 정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함으로 가족들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 세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인하여서 재물도 쓰고 그것을 인하여서 생명도 꺼내놓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으로 사는 거 사람의 영혼 못 살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들께서 자신의 영혼부터 사랑하세요.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이제 영혼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세상인 거죠. 그렇게 살아야 영혼이 잘 관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영혼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많이 성경 구절을 준비하니까 말씀이 딱딱해지더라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전하고 싶은 이 열망이 제 안에 있어가지고. 자, 눈을 감으신 분들이 별로 없기는 한데 눈을 억지로 뜨고 계신 분들은 참 많으시네요. 안 주무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눈을 편안하게 뜨세요. 영혼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앞에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지금 이제 뒤의 것을 인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첫째, 육신과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 관리가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넘어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해요. 육신이 굶주린 걸 두려워해요. 육신이 병든 것을 두려워해요. 육신이 가난한 것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이 천대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육신이 세상에서 낙오자처럼 살아가는 걸, 그걸 더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게 속지 마세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것 따라가다든 다 죽습니다. 절대 육신 따라가지 마세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 따라가다가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혼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 반대로 행하셔야 돼요. 영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관리가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답도 줬잖아요. 성령 따라가. 그래야 육신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런 좋은 방법까지 다 줬어요. 너희가 성령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육신 덩어리 다 이길 텐데,
육신의 욕심도 이길 텐데 그거 못 이기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신보다 성령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 따라가다가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저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렁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창고에 모아드리고 그걸 보고 먹고 마시자, 누리고 즐기자 할 때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거 오늘 밤에 걷어가면 그건 누구 것이냐? 재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입니다. 오늘 한 끼 못 먹고 두 끼 못 먹고 세 끼 못 먹어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못 구해서 못 들어가서 힘들어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마귀에게 져서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자 입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서 그러겠죠. 좋은 쪽으로. 그런데 마귀에게 사람들이 지기 때문에 영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 온종일 뭐 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래요. 하루 온종일 너희 틈 생기면 마귀 금방 똑딱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누구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면 틈을 누구한테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리셔야 돼요. 마귀에게는 틈도 주지 말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네 마음은 다 열어서 나에게 다 주래. 근데 마귀에게 틈 하나를 주면 똑딱하고 들어와서 너희들의 영혼을 공고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틈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서 영혼 관리가 안 된대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영혼 관리가 전혀 안 돼. 그 사람은 그냥 패망으로 즉각 떨어지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들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교만하니까 그의 영혼까지 어떻게 되는가요?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교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겸손을 아예 이마에 새겨요. 그리고 겸손을 입으로 쏟아내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고개라도 숙여서 겸손의 모양이라도 취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교만하지 말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자, 겸손하자.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살아가신다면 그래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영혼 관리가 안 된 사람도 많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 사람은 영적 호흡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마귀의 틈은 사방이 다 뚫려 있어서 생각 속에서 마귀도 가득하고 마음 속에는 마귀가 가득하고 이 육신 덩어리에 마귀가 가득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병원 돌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 문제 일으켜서 하나님 찾지도 못하게 세상 소위 말해서 뺑뺑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영혼이 안전하시고 영혼이 복받으시고 세임과 능력 받아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탁 나갈 때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될 게 제어하지 못한 입술의 말 때문에 영혼이 안전하지 못하대요.
말 실수 해놓고 집에 가서 평안한 잠 주무세요? 남에게 쓴소리 해놓고 잠이 잘 옵니까? 남을 죽이는 쿡쿡 찌르는 말 뱉어놓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그 영혼은 간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에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왜 이렇게 영혼 관리 잘하라 그럴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영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로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낭망할 일들이 생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전히 찬송할 일들이 입술에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